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에게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의 머릿속에서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노라. 기억나야 돼. 그게 기억나야 돼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돕는 거야. 뭘 돕냐면 말씀을 깨닫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람의 가르침은 무슨 영이라고 그럽니까? 12절 보면 세상의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결국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뭐죠? 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라. 오늘 주어지시는 말씀 저는 예외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았기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용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쯤 나한테 좋은 말씀만 그냥 받아들이고 조금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밀어두고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 그러면 구원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영원히 그게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왜? 내가 예수님만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끌고 가실 겁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주 동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 그 마귀는 뭘 뺏어간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 세상이고. 그리고 그 부리는 그 부하들, 귀신들이 결국은 나타나가지고서 뭘 만드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 좋은 부분들을 만들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괜히 화나게 만들고, 괜히 짜증나게 만들고, 괜히 미워하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데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거를 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 내가 확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넉넉히 있었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가 한 말이 결코 틀린 거는 아니야. 그런데 틈을 주는 거거든요. 간단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따먹지 말고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서 누가 역사한다?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셔야 되는 거야.
말씀에 감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덧붙이면 뭐가 더하는 거예요? 벌이 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분들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처음 딱 믿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처음부터 근데 이게 처음에만 할 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도 나름대로 오래 해왔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한테 가르침을 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건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걸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복음을 받게 되면 자, 이제부터 당신이 먼저 해야 될 게 요게 있습니다. 이걸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서 세 가지, 어렵지 않잖아요. 세 가지니까 많지도 않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에요.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세 가지 하니까 이제 막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게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평범한 것일 수도 있고 들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평소에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과연 그런 부분들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둘까요? 하라고?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자,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이 해나가야 될 어떤 공생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 사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어떤 메시아로서 시작되어지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 뭐예요? 놀랍게도 그 모습이 뭐냐면 먼저 금식을 하는 게 나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하시잖아요. 이 40일 금식이 언제 나왔냐면 구약시대에 40일 금식이 나오죠. 누가 한 거예요? 모세. 그렇죠. 모세가 2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여러분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제가 이야기할 때, 저거 전에 정호준 목사님 얘기했지. 이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 말씀에 그게 있지. 그래, 그렇게 이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떠오르시는 거야. 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근데 그거는 며칠 금식이라고 나오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금식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걸 얘기를 해 주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고 금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금식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늘 말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절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 이 얘기를 늘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일을 하든 50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하루를 하든 그거 뭐 하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금식하네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꼭 하라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게 되면 그 금식을 해도 되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 그게 뭐냐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나타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찾아갔어요. 그랬을 때 그 마귀가 예수님을 뭘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요. 제가 늘 강조했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가이드가 되는 거는 오직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적인 축복,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받는 거는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플러스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당하시고 나서 4장을 보세요. 쭉 보게 되면 비로소 12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기신 거죠.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첫 일성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하라?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 다 회개하죠? 회개가 뭐냐면 예수님 저 이때 죄를 지었던 거 있는데요. 그 죄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도 당연히 회개인데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걸 누구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되도르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 돼요. 내가 왔던 길에서 되돌려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 여러분들이 행하여 왔던 일, 이러한 모든 것에서 다시금 되돌아서 누구에게 주목해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에 대한 부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 4장 다음에 5장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이 들어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8가지의 팔복이 결국은 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을 올 수 있는 자들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다. 이런 제가 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모습 속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에는 정당하게 내가 맞으면 내가 그대로 율법 자체도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는 거거든요. 뭐 뺏었으면 요 손을 잘라버리는 거고 내가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을 갚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갖다 대고 만약에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도 벗어줘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전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는 왜 선하게 사신 분도 있고 죄 짓지 않은 분도 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적인 기준의 죄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자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죄는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뭐냐면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 나의 잘못된 행동들, 습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 구별된 삶,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예배 자체도 거룩한 예배가 돼야 돼요. 왜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 17절, 18절 말씀 쭉 읽어보시게 되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세상 속에 가가지고서 안 좋은 일 하고, 안 좋은 말 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그게 과연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냥 보통 집이지. 세상의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가요? 그죠? 보라,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똑같은 길 가고 있는데 무슨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이제 다시는 내가 왔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길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어떤 습관들, 버릇들, 이런 것들조차도 다 끊어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예수님 내가 지었던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4장 23절 보면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을 삼죠. 그리고 나서 23절서부터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사역도 이 사역이 돼야 되네요. 근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아니 똑같이 더러운 사람이 너 깨끗해지라고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나 잘해라. 왜 그래요? 우리가 깨끗한 모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흥청망청,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음란하고, 더 간음하고, 더 도둑질하고,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뭘 가르치고 뭘 전파하고 야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 너나 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정결한 성결한 모습이 성결한 모습 그게 거룩의 속성이에요.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뭐 하셔야 돼요? 버려야 된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뜻 자체가 그렇잖아요. 다시 도는 거고 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이거야.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버려야 되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 이거 버리면 난 죽어. 이래가지고서 그걸 버려야지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막고 있죠. 그리고 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말로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과감히 돌이키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회개라는 게 돌이키는 거고 내가 완전히 고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룩해지는 모습인데 그게 뭘로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이고 그 회개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들에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방해되는 게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뭐 하라고요? 버려버려라. 이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내가 여태까지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게 되면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 자, 이것도 회개라는 것도 뭘로 하는 거냐면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구원을 받을 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회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4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나서 5장서부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십니다. 5장, 6장, 7장은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야 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 이게 이제 회개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기도를 쭉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6장 13절까지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다음에 14절, 15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뭘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뭘 용서해요? 그러면 그래,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들 용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부분도 용서하셔야 돼요. 뭐냐면 은근히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그것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라는 거는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되면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냐면 뭐가 임한다고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용서로 풀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개, 나의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부터 출발되어지는 거냐면 용서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 안 한다는 건 뭐야? 내가 용서를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내가 말로만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1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뭐 고치시고 다니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예수님이 모여가지고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까 네가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알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그러면서 뭘 주죠? 천국 열쇠를 줘요. 이게 바로 이제 무엇이 주어지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마귀가 이 땅의 세상의 권세가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네가 묶인 걸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용서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16장, 17장,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에 마무리를 짓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용서하라고. 어떻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조금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마음에 걸리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너 그거 탕감한 거 취소한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다시 너는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근데 회개를 뭘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용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내 힘으로 나 그거 안 하면 되지.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할까요?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거 계속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죠. 이거 예수님 또 죄졌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아신 거예요. 뭐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나는 연약하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봐.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미리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에이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못하겠네.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빠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옷 한 번 입고 깨끗한 옷 사가지고서 한 번 입고 걸어놓고 두 번 입고 걸어놓고 10번 입고 걸어놓고 그러나요? 빨아야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서 그래 죄짓고 또 회개하면 돼. 이러면 또 안 되고 그거를 계속 내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게 뭐냐면 세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두 번째는 용서.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번 했으니까 2번, 2번 했으니까 3번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그냥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38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 그렇게 되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뭘 받아요? 침례, 구원의 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면 그 구원의 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침례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결국은 죄 사함이라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처음 받았을 때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결국 아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드리면서 주기도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서 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하도 안 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이게 이제 사함에 대한 즉 용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내 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즉 누구의 죄를 먼저 사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린 주기도문 하면서 그냥 내 죄만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냥 내가 앵무새처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의해서 지금은 기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거를 주문처럼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기도문 하지 말랬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건 사도신경은 하지 마세요. 사도신경은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여러분들 하시는데 굳이 기도 안 될 때 하시는 거지 그걸 계속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 안에 의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결국 사함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누구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의 속성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시라. 두 번째 용서하시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 그게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 귀신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도망가나요? 아닙니다. 더 격렬하게 달려가요. 그리고 더 집요하게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 빼앗겼잖아요. 내 자녀였는데 하나님으로 옮겨져 버렸으니까 끊임없이 다가와지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38절 보면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랴. 성령이 비로소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 속성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받으면 뭐가 되죠? 권능을 받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게 말씀의 권능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뭐 했죠? 그 첫 번째 시험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안 하거든요. 예수님 딱 믿으면 난 구원 임했어. 이제는 귀신이 나한테 안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귀신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있어, 나한테. 붙어 있고 들어왔고 빙빙 돌거든요.
배회예요. 계속 돌으면서 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냐면 귀신을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선포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뭘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거를 가려버려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되돌아보셔야 돼.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오늘 하루의 삶의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하루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또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디 산속에 혼자 살면 전혀 그럴 일이 없겠는데 예수님은 혼자 살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하시면서 5장으로 넘어가서 그 얘기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래. 숲속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나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거야.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어요. 상처 받으신 건 아니지. 상처를 줬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게 아니고 보여주신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용서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나서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귀신 쫓아내라.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무엇이 주어지냐면 천국 열쇠 예수님의 이름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용서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이걸 매일 하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매일 하세요, 이거? 가끔 잊어버리죠. 아니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다 잊어버렸다가 예배 드릴 때 그때여서 비로소 아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버려야 될 것, 제거해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날이야.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가 다 주님의 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하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취미가 돼야 된다. 그럼 취미 생활을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취미생활, 그렇지.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 2번, 3번 취미생활 하니까 2번, 3번만 귀신 쫓아내면 돼. 그게 아니고, 정말 모든 이 삶에 녹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취미생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귀신 한 번밖에 안 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귀신은 틈만 나면 쫓아내셔야 돼요. 왜? 틈만 나면 틈 타고 또 들어오는 게 귀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이 3가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 말씀을 알고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책을 버렸다는 거. 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2번째, 용서라는 것. 그렇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묶여 있었구나. 3번째,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와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회개하고 용서하고 쫓아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이제 평생의 삶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와 모든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완전히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 뭐라고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성령을 소멸하고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성령이 뺏기는 분은 아니지만 그게 결국은 뭘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 제가 드린 말씀이 말씀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하셔야죠. 용서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셔야죠. 그리고 쫓아내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니까 하반절 연결해서 되어진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없는 얘기는 안 지켜도 돼요. 없는데 뭘 타로 지켜요. 근데 없는 거 자꾸만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살펴보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에도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9일, 10일 토요일, 일요일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오셨던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숙소도 있어요. 근데 숙소는 제가 뭐 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내일 월요일부터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 읽어보시면 다 하실 수 있도록. 거기 이제 자세한 것들 다 하시고 신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다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청하시고 해놓으시게 되면 오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토요일만 참석하셔도 되고 일요일만 참석하셔도 돼요. 이틀 다 참석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오세요. 필요한 거 있느냐? 필요한 거 없습니다. 말씀하고 혹시 침례를 받기 원하신다고 하면 여벌 옷을 갖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참갑이나 회비나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녁도 대접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신청을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몇 명이 오시는지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지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시면 기도하기도 좋고요. 산책하기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서 편안하게 그때 프로그램들은 말씀 같이 나누고 그 타임이 한 2타임 정도 있을 거예요. 이제 1시간 반, 1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침례식을 할 겁니다. 저녁 먹고 침례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거기 뭐 이렇게 돌아다니실 분 산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뭐 일요일 날 일찍 오셔도 되고요.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날은 성찬식을 같이 할 겁니다. 그날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때 영상 밑에 쭉 설명란을 꼭 살펴보셔야 돼. 그거 안 보시고 막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살펴보시면 그 안에 다 설명을 해드려 놓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은 꽤 남았습니다. 거의 뭐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도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꼭 가고 싶은데 그날 갈 수가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축복들 그리고 귀한 깨달음들을 주시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 질병이 있는 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염증들, 그리고 통증들, 그러한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이 이 시간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 치료라.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그 사람의 몸과 그리고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치료라. 떠나갈 치료. 다시는 들어오지 말 치료라. 예수님 특별히 7월 9일과 10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침례를 하며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항상 점검해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 모든 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머리의 두통부터 시작해서 눈에 시력, 그리고 청력, 그 다음에 잇몸, 치아, 그리고 이 목부터 기관지, 그 다음 모든 장기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있어서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분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나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나의 틈을 노려서 나에게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나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우리 직장 속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며 용서하며 귀신들을 쫓아내고자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